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전체를 봐야 하는데 1절에서 10절까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함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 알죠?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생의 결론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인생이죠. 무엇을 하든지 삶이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는 거 옆 사람 보고 너 네 거 아니다. 명심하시길 바래요. 남편 것도 아니고 아내 것도 아니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 우리를 샀어요.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결론, 아니 그 삶의 모든 프로세스와 과정 속에 뭐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조금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본이 돼야 된다. 세상에서 본이 돼야 된다. 제가 지난주 설교 본문에서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베드로후서 1장 5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시되. 자, 믿음의 덕을, 그쵸? 이 덕이 인격이에요. 신앙만 있다고 막 그냥 죄송합니다 개떡처럼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덕을 더해야 되고
지식을 더해야 되고 뭐예요? 절제를 더하고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나타나야 되는 첩경, 가장 시작점, 믿음에 제일 먼저 붙어서 더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랬네.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런 사람이 청문회에 나가야 돼. 그렇죠? 아무 흠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대요. 세상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 바벨론에 어려서 끌려왔어요. 나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총리까지 돼. 총리 중에 총리, 최고왕 다음이 됐어요. 그럼 나 같으면, 그렇죠? 이 바벨론을 어떻게 망하게 할까? 그렇죠? 어떻게 이 대적자들과 원수들을 없애버릴까? 막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어찌 보면 그 바벨론, 바사라는 나라의 해가 되거나 악이 되게 할 텐데, 다니엘은 맡겨진 자리에 충성했고, 여러분 그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비리 한두 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여러분인 거야.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없었다라는 거야.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진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을 세운 거죠. 그리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정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서 주어진 책무와 책임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가 마음에 안 들고 직장 문화가 마음에 안 들고 그 직장이 별로여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그곳에서 녹을 받기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낸 것을 믿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어찌하든 내가 그곳에 있는 기간 동안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건 역시 크리스찬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다른 관리들이 이방 민족, 그것도 좀 젊은 놈이 총리의 총리가 돼가지고 막 자기네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비리를 찾아내서 이 녀석을 없애야 되겠다. 근데 다 뒤지고 뒤져도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나. 마음에는 안 드는데 내면 깊숙한 곳에 대단하다,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물론 어쨌든 이들은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죽이고 싶었단 말이에요. 인정해주고 높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던 다른 민족이 자기네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피짐의 민족인데, 그래서 죽이기로 결심하다 고민하다 비리를 찾아낼 수 없으니까 어떡하지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철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5절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땅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전락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들도 안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경배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을 올무로 탁 걸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 때와 장소, 시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며 율법 아래 거한 것을 알고 이것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이여, 우리가 왕을 위하는 척하는 거예요. 왕, 당신이 얼마나 높고 위대합니까? 다리오 왕이여, 선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들이 신과 같이 대우를 받았고 당신은 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간 일정 기간을 정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기도하거나, 왜냐하면 다니엘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으니까, 무엇을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구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 되게 좋은 거예요. 왜? 30일간 모든 백성이 다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에게만 경배하고 자기를 높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찍은 거죠. 근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다니엘 굴하지 않고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거예요.
남유다가 1차 바벨론에서 점령당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좀 유능하고 왕족, 귀족 출신들의 자녀들 중에서 좀 유능하고 괜찮고 이런 애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잘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귀족 출신들의 자녀들이 대접을 받으니까 유대 귀족들과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대한 반감이 더할 것이고, 또 어찌 보면 너 그래 바벨론에서 한 자리 해라 하고 부모들이 막 지지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어쨌든 근데 끌려갔어요. 가가지고 왕처럼 왕의 음식을 대접받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해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어린 다니엘이 그 혜택받은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뽑힌 아이들 10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환관장이 와서 너희들은 택함 받은 아이들이다. 자,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잘 자라서 내가 너희들을 잘 키워서 기름지게 해가지고 왕 앞에 보이면 왕이 너희들을 등용해서 쓸 거야.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이 좋은 음식 잘 먹고 잘해야 돼. 근데 알다시피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신이었단 말이에요. 신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에서 뭐예요? 어려서부터 뜻을 정한 거야. 뜻을 정해서 나는 이거 먹지 아니할 거야. 그러면서 환관장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니엘 1장 9절에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자, 다니엘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에게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환관장 입장에서 어이구 너 배부르구나. 채찍을 그냥 후드로 패거나 아니면 감옥에 쳐넣어야 돼. 맞지 않아요? 아이들을 관리해서 잘 키워야 돼. 아직 왕 앞에서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채찍으로 치고 그냥 감옥에 던져버리고 빼버려도 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율법 아래 거하는 자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상황에서 사실 다니엘이 나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에 덕을 더하지 않은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보세요. 거기서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분위기 어땠을까? 살벌해졌겠죠. 쎄했겠죠. 갑자기 지금 다 끌려와가지고 뭐 이런 판인데 난 먹지 않습니다. 어휴, 이 분위기 걔 때문에 다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율법 중심의 삶은 세상에서 덕을 세우고 본이 되는 것이 율법을 어기게 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요? 과감히 버려버려야 돼.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뭐 형제에 의해서 사랑까지 가지만 이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거꾸로 버리고 그 믿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기 전에. 제헌절이었는데 어제 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절대 변하지 않는 프린시플, 원칙, 그 법을 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크리스찬들이 덕이 안 되게 지금 거기서 포도주고 안 먹는다면 어떻게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버리든가 날 주지 막. 그거는 뭐예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어요. 그것의 다른 말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것이고 덕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바로 믿음, 즉 말씀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신앙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결국은 승진해서 왕 바로 밑에 자리까지 갔지만 어떻게 돼요? 그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흠잡을 데가 없는 온전한 삶으로 다니엘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국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시작.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시작은 오직 말씀으로부터임을 기억해야 돼요. 일단 말씀 덮어두고 일단 이거 좀 부담스러우니까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뭔가 건축해서 나가면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무너져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기초 위에 삶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선 시작점, 첫 번째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가이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나와 있잖아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은 걸어가야 하고 인생을 상징하는데 저절로 등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뭡니까? 온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살아갔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초라하게 됐나?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파랗게 말랐어요? 더 기름졌어. 소도 샐러드 먹고 400kg를 쪄요. 자매들이요, 다이어트 한다고 풀 드시지 마시길 바래요. 보세요. 그렇게 식물만 먹고도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 윤기가 흘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의 삶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국 그 인생의 결론은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 말씀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은요, 하나님 따르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시편 16편 11절에 나와 있죠.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편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란 뜻이에요. 오른쪽,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 안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든. 따라서 진짜 말씀대로 살면 그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진짜 덕을 세워요. 요즘에 가짜 덕을 세우는 사람 많아. 사람들만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 안에는 말씀이 없어요. 사람들 보기에 잘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그래 저래야지 하지만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가짜 목사, 가짜 선교사, 가짜 성도. 겉은 번들을 하지만 속에는 구원의 확신조차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서 세상 말은 너무나 잘 듣는, 세상에서는 박수 받지만 주님 앞에서는 너 누구니? 그런 말을 들을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그 결론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말씀대로 살잖아요. 진짜? 그럼 진짜 덕을 세워요. 진짜 덕을 세워요. 그리고 그 덕은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기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가 바로 복받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없었다고 칩시다. 요셉이 없었다고 칩시다. 애굽의 수많은 백성들, 바벨론의 수많은, 이방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바벨론의 수많은 백성들 다 고난과 시련과 가뭄 속에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이방 땅에 누가 있었어요? 지금 진짜 말씀 안에서 덕을 세운 다니엘, 진짜 말씀 안에서 덕을 세운 요셉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던 그 당대에 그 삶의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진짜 복을 주는 교회, 진짜 복을 주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고난 감당하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하고, 그 고난을 감당할 때 진짜 하나님의 브릴리언트한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엘은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것을 감당할 믿음과 결단을 가진 신앙생활을 했어. 즉, 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 내 양심 팔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 어떤 고난도 감당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직을 던지라고 하면 난 던질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광야로 걸어가라면 나 걸어갈 거야. 다니엘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총리의 자리, 그 부귀와 영화와 권세의 자리, 다니엘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걸어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세워준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왕 다음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지금 왕이 무슨 조서를 내리고 그 조서를 쓰고 금령, 이것은 누구도 파할 수 없는 금령을 내려서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라고 했는지를 누구보다도 다니엘이 잘 알죠. 그 조서의 내용이 뭔지를 잘 알죠. 아, 나 잡아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 잡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 영적인 시험이다. 내가 30일만 기도 안 하면, 30일만 기도하는 거 안 들키면 안 죽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좀 닫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아는데도 문 활짝 열어놓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주여 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지금의 언어로 표현하면 예배한 거예요. 사실 이 하루에 3번의 기도는 늘 다니엘이 했던 기도예요. 남유다에서부터 느부갓네살에게 끌려와서 그 아들 벨사살을 지나 다리오 왕 시대까지 다니엘이 늘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했던 기도의 습관이야. 그래서 예배 때 조는 사람은 계속 조라. 습관이야, 습관.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라 습관이에요. 늘 습관,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 이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아침에는 집에서 출근하기 전에 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저녁에는 퇴근해서 문 열어놓고 기도하면 돼. 그 점심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러 집에 왔어요. 기도하러 집에 왔어. 집과 왕궁의 거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 고대 시대를 보면 왕궁이나 왕의 처소에서 그런 어떤 데서 일반 사람들이나 사는 데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안전 때문에 어쨌든 누구든 배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점심때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문을 열고 기도하고 다시 왕궁에 출근했어요. 이거 엄청 번거로운 일이에요. 엄청 귀찮은 일이에요. 여러분, 난 여기서 우리 교육관 가는 것도 귀찮더라고. 죄송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늘 했다라는 거예요. 늘 했다라는 거. 환경이었다든 상황이었다든. 더군다나 금령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점심이 딱 되니까 또 가서 기도하는 거야. 왜냐하면 바벨론 왕궁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나요, 목사님? 거기선 기도를 못해요. 왕이 신인데 신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다른 신으로 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할 분위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었던 거죠.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집에 와서 기도한 겁니다. 창문 닫고 몰래 해도 되는데 열고 활짝 열고. 오늘 본문 10절에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렇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라는 그 전에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환경이 바뀌었어. 전에는 기도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전과 다르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눈치 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제가 뭘 느꼈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았구나.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수 없었구나. 저 간사한 저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 악하게 자기의 신앙을 걸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일제시대 똑같이 너 황제 숭배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다니엘 얼마나 이들이 간사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일사각오죠. 죽으면 죽었지. 나 너희들의 그런 수준 낮은 계략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그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나 배반할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낮에 사람의 눈치나 자신의 생명이 아니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에스더처럼 기도한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일사각오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비굴하게 살기 위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예요. 나는
비굴하게 나는 다니엘을 읽다가 이걸 느낀 거예요. 비굴하게 살기 위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 고백과 동일하게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총리직도 별로 사모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재산과 권력 사모하지 않았어.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했던 믿음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절 이하로, 오늘 본문 10절 이하로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 성경에 다니엘이 한마디도 안 해. 자, 고발됐어요. 잡으러 와요. 잡혀가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물어보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왕 다음이야. 그러면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도 있었고 한마디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변명이라도, 아니면 애원이라도, 그렇죠? 근데 그 어떤 변명도 핑계도 이유도 애원도 하지 않고 그냥 잡혀가고 사자굴로 그냥 던져져. 아무 말을 안 해. 성경에 다니엘이 아무 말을 안 해. 그의 기도는 기꺼이 죽음까지도 품은 진짜 기도였다. 여기서 여호와 경외 사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호와 경외 사상. 그리고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는 신앙 안에 있는 것이었고, 그 신앙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설사 죽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는, 제가 아까 서두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이다. 그 원칙에 분명하게 부합하면서, 아직 신약시대에 신약의 말씀도 모르는 다니엘이 그 원칙에 분명하게 부합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설사 죽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진 그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던져진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할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도를 지켜요. 제가 말하는 원칙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높음과 낮음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새가족이나 잘 모를 수도 있고 많이 알 수도 있고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교회라는 것 자체는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할 영성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를 지키고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세상에서 날아다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채찍을 들고, 그 온유하신 분이, 겸손하신 분이 채찍을 들고 세상이 손댄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이 손댄 교회예요. 성전 안에 온갖 장사치,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성경에 강도의 소굴, 하나님의 성전에 세상이 손을 대버린 거예요. 즉 강도가 와서 하나님의 거룩을 뺏어가고 성전의 의미를 뺏어가고 교회의 의미를 뺏어간 거예요. 그러자 채찍을 들고 다 상대를 뒤엎으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했죠. 왜? 교회가, 이 성전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야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이 손댄 교회를 예수님은 채찍을 두고 정화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 일제에게 순종했던 교회들, 대부분 교회가 순종했죠. 물론 안 한 교회 되게 많아요. 순종 안 하고 유명하죠. 인천의 기독교 박물관 가보세요. 순종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밖에서 일본군들이 못 받고 막 불태워서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일제에 순종한 교회들 많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성전 안에 우길기 걸어놨어, 우길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천황폐와 만세, 이것을 외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다니엘 형님이 보면 뭐라 그럴까? 그게 교회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일제에 순종했던 교회들은요, 예배를 뭐라고 불렀냐면 애국 예배라고 불렀어요. 애국 예배. 그 애국은 대한민국 자주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일본에 대한 애국 예배.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송영 부르고 첫 곡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딱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땡 하고 뭘 부르는 줄 아세요? 기미가요를 불렀어. 일본 국가를 먼저 부르고 예배를 시작했다니까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천황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 중간에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했어.
황국 신민서사. 이거 뭐 말하면 열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황국 일제의 침략이고 황제를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를 예배 중에 신앙 고백처럼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냔 말이에요. 지금 코미디 같은 이 방역 수칙에 교회 문을 닫고,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은 정부에서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 버스로 교회 출입문을 막았어. 왜? 극성 맞은 성도들 예배 드리러 올까 봐. 또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 기사를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면 예배라는 말도 웃기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성도들이 안 오니까 목사님들이 또 그런 거예요. 아니,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때는 그때고 이제는 나올 수 있으니까 나와야지.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성도들이 벌써 뭔가 이중적인 메시지에 혼란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정부가 시키는 19명 예배 드리라, 그럼 19명 예배 드리고, 문 닫아라, 그럼 문 닫고, 문 열어라, 문 열고. 이게 교회냐라는 거예요. 이런 정부를 지지하고 이런 명령을 따라야 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정말 신앙이 있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면 다니엘처럼 한국교회는 기꺼이 고난을 감당할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야 될 부분은 싸워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한국 대형 교회들이 한번 한마음 돼서 움직여 보세요. 꼼짝 못합니다, 정치인들. 근데 다 이분 오열돼 있어서 그래. 천주교를 왜 못 건드냐면 천주교는 바티칸으로부터 하나의 나라예요, 그냥. 그러니까 단일화돼서 못 건드려. 근데 기독교는 다 각계 전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비대면 예배 허용, 이 단어가 너무 웃겨요. 일단은 자기네들이 뭔데 허용이라는 말을 쓰는지 난 이해를 못해. 허용? 그러면 그 허용이라는 말은 주권이 있다는 건데 자기는 하게 하고 안 하게 하고. 이 말은요, 언어 기만인데 쉽게 말해서 비대면 예배 허용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폐쇄라는 말이야. 비대면 예배 허용, 이거 뭐예요? 교회 폐쇄한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라, 이거잖아요. 성도들은요, 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고 집에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선교 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예배당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틀기도 하고, 은혜가 되니까. 그러니까 뭔지 알아. 예배에 그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성도들은 뭐 저도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과 자유. 어제 제헌절이라 내가 헌법을 쭉 읽어봐서 오늘 좀 이렇게 몇 개 인용하려다가 그냥 말았어요. 거기 놀라운 종교의 자유. 정부는 종교에 손댈 수 없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헌법 때문에 예배 폐쇄법을 발의했잖아요. 왜? 그 법이 있어야 그 법으로 교회를 제재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성도들은 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할 수도, 집에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고 선택이에요. 누구도 강제할 수 없어요. 교회 예배 역시 개인의 신앙과 자유의 문제고 기독교에 있어서 본질의 문제예요. 그래서 일제치하에서 목숨 걸고 지킨 게 예배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하면서 지킨 게 예배고 교회인데, 또 교회처럼 방역자라고 더 국민과 성도들을 더 걱정하잖아. 지역사회를 더 걱정하는 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막 주변 방역해주고 다녔잖아요. 더 걱정하는 게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은평구에 있는 NC백화점 매장에서 매장 직원 4명이 확진자가 나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나 봤더니 확진자가 나온 그 매장 건물 일부만 폐쇄하고 영업하게 했어요. 교회는 한 곳만 확진자가 나와도 뭐라 그래? 전국 교회 다 문 닫으라고 그러잖아요. 강남 현대백화점, 죽전 신세계백화점 확진자 나온 거 알죠? 그래도 가대? 깜짝 놀랐어. 그리고 사람 많대요, 보니까. 다 확진자 나왔는데. 그러면 동일하게 공정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는 지금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수요, 금요 뭐 2번, 3번, 그거 잠깐 한두 시간인데 계속 사람 로테이션 되면서 들어오잖아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막 계속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계속 식당 돌아가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현대나 신세계에서 감염자 나왔으면 전국의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거긴 계속 사람들이 순환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밥 먹고 옷을 입었다, 벗었다, 만졌다, 들었다, 놨다. 에?
여러분들이 들어본 가방을 수십 명이 들었어. 예? 근데 영업하게 하잖아요. 교회가 뭐가 문제죠? 성가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케이, 좋아.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식사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케이, 좋아. 공용 성경 비치하지 말래. 이렇게 만진다. 오케이, 좋아. 근데 여기서 좀 열받는 게, 그러면 백화점 매장에 전시한 거 다 치워야지. 사람들 만지잖아요. 여러분들 입었다 벗어놓은 옷, 딴 사람도 입었다 벗었어. 근데 교회 성경, 이게 다른 사람, 어머. 에? 뭐, 여튼 오케이. 그래, 공용 성경 비치 안 해. 최대한 따르면서 그 어디보다도 철저하게 방역하고 관리하는데 왜 교회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4단계에 교회만 문을 닫으라고 그래. 헬스클럽도 운영하고 공연장도 다 운영하는데, 백화점도 운영하는데.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건 왜 목회자들은 교회 문을 닫냐 이거야.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고, 어려운 상황이고 확진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오셔서 예배드려도 좋고 또 집에서 예배드려도 좋으면 선택하세요. 그러나 올 땐 방역을 잘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교회도 더 열심히 방역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예배가 진행되고 정부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고. 아니 왜? 이게 맞지 않아요? 근데 왜 일률적으로 전국의 교회 문을 다 닫으라고 하고 목사님들은 닫자. 누구의 종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엄청 화가 나지만 엄청 이탈리아 말로 깔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선이고 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건 다음 세대와 우리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내가 한 번쯤은 얘기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계속 참다가. 믿음이 지금 어디 있냐라는 거죠.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어요 지금. 누구보다도 나를, 국민을 위해서, 이 전염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교회인데,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을 쉽게 하고, 국무총리가 그랬죠. 어떤 분은 뭐 살인자들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을 쉽게 하고 교회를 탄압하냐라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좋다 그래요? 그러면 고난을 받더라도 교회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방역복 입고라도 정말 예배 드리고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그 열심을 다니엘처럼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나도 쉽게 굴복하는 모습에, 칙령이 찍힌 금령이 내려진 그 조서에 너무나도 쉽게 굴복하는 모습에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서 너무 내 안에 성령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감옥 가고 싶지 않고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죠.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부 말을 잘 듣는 게 선이 되고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관점에서 심각한 거예요. 말씀의 신앙이 사라져버린 거죠. 즉 말씀의 기반으로 덕을 세우고 지혜와 인내와 형제사랑과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덕을 세우고 지혜와 형제사랑과 우애를 했어요. 우리가 배고픈 자에게 떡도 주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못도 했는데, 또 주님이 너는 누구냐?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The first, 첫 단추, 믿음에. 이게 없이 덕과 지혜와 지식과 인내와 형제 우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좋죠. 아름답죠. 도 닦아야 돼. 이건 더 아름다워. 근데 이게 없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있었던 다니엘은 이거 있었어요. 그래서 총리였지만 얼마나 책 잡을 게 하나 없을 정도로 선하게 살았어. 근데 이 문제, 본질, 믿음의 문제가 어택이 올 때 어떻게 됐어요? 이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도 버린 거야. 그 믿음에 생명을 건 거죠. 그럴 때 한국 교회를 우습게 보지 못할 텐데, 그 뒤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 영적 전쟁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가 그걸 알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 보면 어떤 목사님들 보면 구원의 문제도 창조의 문제도 이상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걸 너무나 추구해. 그러면서 어떻게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고난을 감당할 영성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이 방역의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 향한 이 문제들이 너무나 비과학적이잖아요. 식당 가보니까 세척도 안 해. 이거 체크 안 하는 데도 많아요. 요즘 조금 체크하더라고.
그리고 테이블도 대충 행주로 닦고. 우리 교회 다 소독하고 하잖아. 그 교회가 얼마나 깨끗해.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된대. 오히려 칸막이가 다 소독하는데. 식당 그런 것도 없어요 보니까. 그럼 더 위험하잖아. 식사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사들과 밖에 나가서 먹어야 돼. 식사 안 합니다. 나가야 되는데 내보내는 게 더 걱정이야. 나는 솔직히 더 걱정이야. 차라리 도시락 준비해서 교회에서 먹였으면 좋겠어. 그게 더 깨끗하고 안전할 것 같아. 근데 교회에서 먹으면 그게 올무에 딱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오히려 더 바이러스 있는데 내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말이야. 비논리적이죠. 교회를 향해서 지극히 차별적인데 악한 목적이 있는 그 방역에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대형 교회가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 실려간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입원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대. 그리고 2주 있다가 괜찮아지니까 나가라고 해서 나왔대. 근데 제가 뉴스를 가만히 보니까 계속 듣다 보면 쇠뇌되는 것 같아요. 쇠뇌시키는 것 같아. 우리 교회도 광고를 전공한 친구가 있지만 서브리미널 이펙트라는 광고 효과가 있어요. 이 서브리미널 이펙트라는 건 뭐냐면 광고와 광고 사이에 0.001초, 0.001초의 그 정도 이미지를 탁탁탁 넣는 거죠. 이게 인간을 쇠뇌시키거나 통제하는 도구로도 쓰여서 미국에서 심리학에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막 영화관에서 광고를 보면 팝콘을 먹고 싶고 콜라를 먹고 싶어. 왜냐면 팝콘 이미지, 콜라 이미지를 0.001초 탁탁탁 넣어서 가만히, 그게 안 나와. 팝콘도 안 나오고 콜라도 안 나오는데, 야 팝콘 좀 사와봐라. 야 이렇게 돼. 뉴스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이 철저하게 방역에 힘쓰고 교회 역시 철저하게 방역에 힘쓰면서 개인의 자유와 신앙을 인정해야죠. 그래 죽어도 내가 죽겠다는데 뭐. 또 가슴 아팠던 게 자영업자들이 저 기도 제목 많이 받아요. 한 사람씩 타고 차에서 한 사람씩만 타고 그 자동차로 경제적으로 죽을 것 같아서 자살하기 일보 직전이라서 그거 알아달라고 피켓 들고 그거 촛불 들고도 아니라 차 안에서 차문 다 닫고 혼자 차들이 가도 감염되나? 그러면 그 소리를 들어줘야 되잖아. 근데 뉴스를 보니까 과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네들 죽을 것 같다고 알아달라고 시위하는데 그걸 다 막어. 이게 뭐예요 도대체? 감염병 예방법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가장 상식적으로 지하철과 버스 다 멈춰야죠. 제가 한 번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제 밤에 샜어요. 내가 엄청 순화시켰고. 근데 우리 성도들하고 이건 본질의 문제고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니엘을 설교했던 목사님들이 도대체 앞으로 다니엘 설교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려고 하나? 아니 지하철 버스를 제일 먼저 멈춰야지 그러면.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도 이렇게 했더니 새벽 시간대하고 저녁 시간대 버스에서도 출입자 명부를 썼네 이제.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왜 교회가 스스로가 서커스의 코끼리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 비유가 너무나 맞다고 생각해요. 코끼리, 여러분 사자도요 코끼리한테 못 덤벼요. 근데 그 코끼리를 잡아서 조련을 시켰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 위에 올라갈 때 코끼리가 공 위에 올라가고, 비스킷 하나 줄게 하니까 코 하고 발 올리고. 이래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회에서 구원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왜 다니엘이 그런 자기를 죽이려는 올무 속에서 왜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 저는 그걸 묵상해봤어요. 아니 왜 이 상황에서, 물론 세 가지로 나눠져요.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은 보편적으로 첫째로는 신앙의 율법, 그 말씀의 신앙, 율법의 신앙으로 말미암은 여호와 경외 사상이 어려서부터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었고, 둘째로는 어려서부터 늘 습관처럼 엄마 따라서 교회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마다 되면 막 피곤하고 교회가 그냥 이상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습관이 된 거야. 습관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습관이 돼서 기도한 것처럼 습관이 됐던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죽인다고 그러는데 왜 기도했지?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말씀과 말씀,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를 멈출 수 없었다라는 거죠. 피지배 민족이에요. 1차, 2차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서 다 죽게 된 거예요. 나 우리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 없었구나. 생각해 보세요. 짓밟힌 남유다에서 끌려왔어요.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매일 눈으로 목도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노역에 시달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내와 아이들을 빼앗기고 자기가 총리로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총리이지만 애굽의 총리고 그나마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그리고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게 다니엘의 기도 때문이에요. 민족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와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를 멈출 수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찢어 죽으실 수 있었던 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교회와 핏값으로 세운 교회와 영혼들의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짓밟히는 상황에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니까. 그러니까 민족을 위한 회개를 다니엘이 대신했고, 민족을 위한 기도를 대신했고, 그 어린아이들 막 태어난 유다 백성들 막 응애 그 아이들이 자유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처럼 죽을지언정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구나. 자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백성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멈출 수 없었고 그들의 올무 따위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멈추면 기도가 멈춰지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난 후에 주기철 목사님을, 그때는 주기철 목사님을 다 싫어했어요. 배교한 교회들이 주기철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면서 다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왜 그를 위대하게 그렇게 재평가합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진짜니까.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우상숭배하고. 망하기 전에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해서 망했어요. 짓밟히고 있는데 그 짓밟히는 상황에서 덜 짓밟히고 그나마 떡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더 이방을 섬겼고 더 비굴하게 바벨론을 섬겼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멈출 수 없었던 거죠. 올무 따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기꺼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과 이유가 다니엘의 여호와 경외 사상, 습관, 그것을 뛰어넘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이 전염병 사태에서 멈추지 않는 기도와 그 이유를 발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놀아나야 되냔 말이에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악한 바이러스, 어제 WHO 그 국제 그 기구에서도 다시 조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한 연구소도 오픈하라고 요구했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그동안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지금 반감들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중국에서 돈 받았지만 어쩔 수 없이 요구하잖아요.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중국에서 만든 이 악한 바이러스, 중국과 북한의 공산당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동성애를 비롯한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한 후배 목사가 선배 목사에게, 젊은 목사가, 목사님 이젠 대세입니다. LGBT 받아들여야 됩니다. 미국의 유수한 장로교단들 다 받아들였습니다. 동성애 목사 안수해서 목사 세웁니다. 이게 시대고 이게 추세입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인데, 여러분 그런 목사한테 여러분들 주례받고 그런 목사한테 여러분들 자녀들 맡길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거기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이 세상 문화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다니엘처럼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되는,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다니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자유를 그냥 내주면 나중에 못 찾아요. 다시 돌려주세요. 그럼 네가 나 줬잖아.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차라리 뺏기는 게 나아요. 싸우다가 뺏기면 뺏겼기 때문에 다시 찾아올 수 있거든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알죠? 구약의 묵시록,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이에요. 즉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순교의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천국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왜 우리랑 다를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죠. 궁극적으로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마치려 하면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나는 죽지만 다음 세대가 있다라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천국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데 투자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복음의 본질 안에서 덕을 세워야 돼. 이 복음의 본질 안에서 덕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마지막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감당하려는 그 마음, 그것이 영성이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오셨잖아요.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이고, 바울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이고,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내가 기도 안 하면 내 민족 죽는다. 기도 외에는 없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서 살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영성, 그게 영성이라.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영성, 그런 영성을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런 영성을 가진 교회들을, 목회자들을 크리스찬들이 욕해요. 크리스찬들이 욕해요. 나대지 말라고. 저들이 하는 말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저는 믿어요. 초신자나 신앙이 깊지 않은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직분자 정도 되면, 권사, 안수집사, 장로 정도 되면, 목사, 선교사 정도 되면 다 아는 거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과연 내 신앙을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헌금도 보내고 못도 했고 못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 나는 도무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너는 덕을 세우고 형제 우애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했지, 이거 믿음의 주초를 놓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없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원수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원수를 진멸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원수가 우리가 가진 진짜 신앙을 통해서, 지금은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크게 찬양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영성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면 잘 몰랐던, 또 다리오 왕도 속았죠. 속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들까지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이건 쉽지 않아요. 저도 화가 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또한 신앙의 본질을 가진 우리의 의무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의해, 악인에 의해서, 악한 계략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이 이미 죽을 각오를 했고, 그래서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살리셨어요. 믿음의 본질 안에서 뭐든 세워가면 그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사상 누각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핍박을 받았지만 없어지지 않았잖아. 기독교가 안 없어졌잖아. 이게 하나님이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고 이것이 말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론이다. 말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론은 넘어지나 아주 자빠지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말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론은 여러분 뭡니까? 축복이고 회복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살아나게 된다. 실패와 좌절에서, 올무에서 벗어나 살아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나서, 그 부활이죠,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 진짜 신앙,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악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선 자기네들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영성을 가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영성을 가진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 보여줄 수조차도 없고, 기독교는 카톨릭처럼 그냥 정권과 정치와 물질과 결탁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냥 죽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록, 계시록,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의 하나님이 이 기도의 모습과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악한 세상에서 누군가는 이것이 진리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 외치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이 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변화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이죠.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당시 때 전하는 것은 죽음을 감당하는 건데, 그 죽음을 감당하는 그 전하는 일을 계속 하라고, 또 했다고.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이 뭐예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아름답기는요, 그 좋은 소식 전하면서 얼마나 핍박과 시련과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했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들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나 예수 못 들었는데, 아니 내가 듣지도 못한 사람 어떻게 고백해? 그러면서 뭐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처럼 보여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를 아름다운 자, 그 발걸음을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시대에 정말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복음 증거이며, 고난이 있을지라도 욕을 먹을지라도 결국 그 삶이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칭 신이라 불리던 다리오 왕의 고백, 이런 고백을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잘 몰라서, 그리고 거기에 같이 동조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처럼 이런 고백을 할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 25절 27절이죠.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악이 온 지역을 다 정복했어요. 근데 그 온 지역이 온 땅과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다 바벨론 정복했는데 그 온 나라의 바벨론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자기가 신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음식을 갖다가 바치면 자기가 신인데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뭐 엄청나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계속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만 보지 마세요. 이 고백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피지배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이 회당을 만들 수 있었고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터치를 안 했어요.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오히려 왕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해 주니까 신앙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계속 흘러 어떻게 됐어요? 고레스 왕 때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왜? 이 사건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이 사건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드디어 이들이 돌이키는 것을 보고 역사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미랄이 심어져서 썩어 싹이 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당 대신 최고의 권력을 가진 다리오가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모든 내 지배 속에 있는 모든 나라는 들을지어다. 세상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는 핍박 속에 디아스포라 흩어졌거든요.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 소식을 듣는 거야. 아니 어쩐 일이야? 이 누구 때문이야?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누가 전해줘야 듣지, 들어야 외치지.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하겠냔 말이에요, 다니엘이. 여러분, 다리오 왕에게 금을 갖다 준다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부자에게, 엄청난 부자야. 부자인데 아유 여기 롤렉스 있습니다. 그랬더니 롤렉스는 취급도 안 한다. 야, 기쁨이 안 돼.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진 왕에게 뭘 준다고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어? 우리가 1000대까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야, 노예 많다. 야, 귀찮다. 가라. 뭘 준다고? 막 춤을 출게요. 뭐 잠깐이야. 왕의 하나님을 한 번만 찬양해 주세요. 왕의 하나님을 한 번만 인정. 절대 안 돼. 여러분, 다리오 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부 말 잘 듣는다고 정부가 교회를 인정할 것 같아요? 나중에? 정부 말 잘 듣는다고 정부가 교회를 칭찬해주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갚아주고 할 것 같아요? 자영업자도 지금 보상 안 해주고 있는 판인데, 우리가 정부 말 잘 듣는다고 교회를 더 혜택해주고 뭐 종교 부지 더 많이 확보해주고 그럴 것 같아요? 한마디 했더니 말 잘 듣네? 계속 억압해요. 근데 어떤 한 놈이 계속 힘들게 하는 거야. 난 옛날에 도룡뇽 하나 가지고 터널 막았잖아요. 한 스님이, 비구니가. 기독교가 그 한 여자 비구니만도 못한 거야. 도룡뇽 구워 먹어버려야 되는데, 그 도룡뇽 하나 가지고 정부 정책을 바꿔버렸어요. 국도 뚫는 걸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이게 뭐 하는 거죠?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부 말 잘 듣는다고 정부가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교회 위해 주지 않고 교회에게 혜택 주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오히려 전에 그랬더니 말 잘 듣네? 그래서 지금 잘 들었다 나중에 한번 들이대보자 했더니 들이대네? 이거 더 세게 밟아요. 그럼 또 깽깽깽깽. 처음부터 그냥.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싸울 때 제일 무서운 게 온몸이 피투성이고 이빨이 다 빼서 계속 덤벼. 야 덤벼, 나 아직 안 끝났어. 막 계속
제일 무서워. 도망가. 무서워서 도망가. 그게 순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왕,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 올바른 신앙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과 기적만이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빨리 일어날 수 있었고, 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은혜가 된 거고, 온 교회가 나중에 회개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준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거기서. 그게 없었으면 기준이 그냥 됐어. 5번까지 신사참배한 거는 용서해 주기로 합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걸?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기준이 돼가지고 다 회개하고, 나중에 그 목사님 누구예요? 그분까지도 나중에 노년에 회개했잖아요. 제일 존경받던 개신교 목사님. 기준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기준 때문에 일본이 두려웠어요. 일본이 기독교를 두려워했다니까요. 그래서 일본에 교회 세워지는 거 기겁했잖아요. 도대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 동시에 일본인들 마음속에 복음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본국에 가서 예수를 찬양하고 일본의 교회가 세워진 역사도 일어나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변화되고 그 간수의 가족이 변화된 것처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신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다니엘과 같이 분명한 말씀의 신앙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룩한 영성으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진짜 사람들이 팍팍 죽어나가고 정말 막 그러면 저도 제 입장에서도 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진짜. 근데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과 함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이것은 교회의 영성을 죽이는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분명한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적 영성의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한 천국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예배합시다. 우리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그래서 좀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올지라도 다리오 왕처럼, 욕을 먹어도, 저 욕 많이 먹잖아요. 아마 오늘 설교 이후에 엄청 또 욕을 먹을 거예요.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순화시켰었어요. 사실은 그냥 괜찮아. 욕을 먹을지라도 그 욕을 먹음으로 다리오 왕처럼 지금은 우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지만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이 말씀과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내가 내 영성이 순교의 영성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목회자들과 한국의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게, 저희 그 일 할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고난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써달라고, 지금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보러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용어인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로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신앙의 경중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가 하나님 문을 닫습니까? 왜 성도의 자유가, 우리 교회의 신앙의 자유가 정말 죽을 일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거짓과 쇠뇌에 속아 지금의 이 모습까지 이렇게 왔는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디보다도 방역을 잘하고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신경 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전염병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어둠의 건세와 흑암의 건세가 감히 예배를 드려라 마라 명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건 자기의 민족 때문이었음을 봅니다. 자기의 백성과 자라나는 그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 수 없었고 결국 그 기도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함과 함께 하나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는 역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본이 되어야 하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썩어져야 할 미랄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부와 세상의 말을 듣는 하나님 서커스단의 코끼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야성과 영성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의 영성을 가진 자들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혼란한데 하나님이 혼란함을 잠재워 주시고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교회를 욕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국교회 영성은 회복되어질지어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성은 회복될지어다. 그 시작점 믿음의 분명한 방점을 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기꺼이 선교하는 선교의 영성으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악한 세력들과 어둠의 영들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성이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이 순교 영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의심과 의식과 또한 습관에 따른 그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자기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죽으면 죽을지라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그 다니엘, 하나님 그 하나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켰고 그 하나의 씨앗을 통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포로귀환이라는 그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보수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보내시고 쓰시고 결국 다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세워주셨음을 봅니다. 다니엘은 계시록입니다. 묵시록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세뇌되지 말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에 분명하게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정죄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하나님 인내하며 견디고 버티고 싸우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끝까지 생명 다하여 예수 복음 지키는 참 성도들이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